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성경의 교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확인했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이다 살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은혜의 내적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이 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교리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교리를 대하게 되는데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론을 우리가 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교리도 중요하죠.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구원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교회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교회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교회가 뭐죠?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창신제일교회가 무엇입니까? 창신제일교회 그러면 우리는 아마 먼저 건물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서울 종로구 장신 7길 7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주소로 하면 장신동 635-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교회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교회는 보통 군중, 모임,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교회로 우리가 활용한 이유는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이제 교회로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건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이고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너희를 불러내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한다. 더불어 교제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표현이 교회를 정의하는데 적절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교제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공동체나 단체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서 모입니다. 어디 사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직업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은 어떠냐, 취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모입니다. 모임을 보면 그 색깔이 딱 보입니다. 근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정말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혀 다른데 모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고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다른데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모인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를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베소서 4장에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지녀야 될 몇 가지 자세를 바울이 교훈하는데, 이 교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교회 직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 직분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란 단어가 에베소서 앞쪽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때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등장하는 은혜의 선물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구원을 받는 믿음, 우리가 지니는 직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근데 직분은요, 조금 다릅니다. 직분은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을 보죠.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른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직분이 등장합니다. 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특별히 바울이 소개하는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리더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요즘 말하면 선교사와 같을 겁니다.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양육하는 사람,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직분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실까요? 왜 우리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불렀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너희의 이름을 내고 너희의 이익을 취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성도를 위해서 세운 게 직분입니다. 성도를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어야 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될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와서 속삭일 때 요동할 겁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흔들릴 겁니다. 간사한 유혹이 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약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이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때로는 온전하기도 전에, 준비되기도 전에 봉사의 일을 먼저 시킵니다. 교회는 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먼저 맡기는 겁니다. 뭔가 일을 시켜야 이 사람이 정착을 잘할 것 같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직분 주고 봉사를 하게 합니다. 집사 직분 주고 부장도 시키고 때가 되면 안수집사, 때가 되면 장로 권사로 세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으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요.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직분을 맡습니다. 뭔가 알아야 하는데 덜컥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다 시험이 들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겨낼 겁니다. 기도로 이겨낼 텐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는 교사가 풍족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언제나 넉넉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단호하게 사역을 줄이더라도 성도를 세우는 게 먼저인가? 그랬다가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필요하니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온전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인데 목사가 전화를 할 겁니다.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내년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찬양대 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이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온전하게 되는 게 먼저라면서요. 저는 온전하지 못해서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10월 6일 날 주일 설교에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이 먼저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올리지 말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자,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자, 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아주 완벽하게 운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운전면허증을 따면 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준비시킨다 이 말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일종의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제가 연말에 전화를 드리면 준비가 되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를 섬기지 않는가? 이건 틀린 겁니다. 내가 목사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있죠.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터에 발라서 구워 먹는 사람도 있고 간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에 찍어 먹느냐가 아니고요, 감자를 먹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를 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를 믿으면 우리와 함께할 수 없고 안산홍이나 장길자를 믿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구원파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일에 우리가 하나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나의 힘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목사가 권하지 않아도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으신 분이 있고,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만 성경 읽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하나 띄우니 불편하지 않지만 성경 구절 찾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자막이 없어요. 구약 성경, 자, 히스기야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스기야 3장 1절. 자,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3장 1절 없습니다. 이게 어색한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죠.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 계십니다. 대표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러신 분들 계세요. 불편하고 어색해서 못하겠다. 뭔가 알겠는데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러면 잘 못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하면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하고요. 내가 열심히 있다, 남들보다 좀 낫다 생각을 하면 좀 천천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못 갑니다.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가겠다. 나는 답답해서 함께 못 하겠다. 나 혼자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이 발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2인 삼각 달리기가 있죠. 이번 체육대회에 저희 교회가 아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2인 삼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하면서 발을 맞춰서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달려가면 넘어질 겁니다. 그러면 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랑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합니다. 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입니다. 나는 손이니 발인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직분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온유하셔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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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적이 오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방금 확인한 것처럼 교회는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봤던 구절인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를 불러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근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다 혹은 성실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둬야겠다. 나 이제 교회 떠나야겠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뭔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온갖 더러운 죄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때로는 그만두려고 하고 때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번이나 이런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 최고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명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책을 못 가져왔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잘 보시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죠? 교회가 나의 고민도 되고 교회가 나의 사랑도 되고 두껍지 않은 책이고요. 좀 작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경험을 책으로 쓴 겁니다. 얀시는 어린 시절 미국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얀시 눈에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갈등이 있고 교회 내에 서열이 있고 서로 비난하고 은혜 대신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은 있는데 삶을 보니 경건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났습니다. 우리는 얀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교회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지 않고 세상 같아서.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나의 고민이다. 왜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떠난 거죠. 교회를 떠나서 홀가분하게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묵상하고 혼자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훨씬 더 은혜가 가득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났습니다. 얀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때 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까지 던져버렸다.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하게 신앙생활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떠나보니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족이 다 완벽할까요? 사고치는 남편이 있고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의 소리를 합니다. 자, 사고치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떠나지 않잖아요. 가족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속썩이는 딸이 있고요. 개구창이처럼 일만 벌리는 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믿업지 못한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입니다. 교회 역시도 그 속에 수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그 불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그 불안한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하기에 떠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요. 불완전하기에 떠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기에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도 하지 않고요. 유지도 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얀시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얀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더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불완전하지만 함께 하시고, 불완전하지만 역사하십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완전하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동체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다. 그게 교회다. 다시 한번요. 공동체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약점투성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픔이 있고요.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신에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